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땅의 근세와 한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땅의 권세의 한계,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방송실 화면 첫 번째 것 좀 띄워보십시오. 타면차건. 이 타자는 침을 뱉은다. 침타자에 얼굴면 스스로 자자 말을 건.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보통은 같이 침을 뱉는다든지 오히려 사람을 침을 뱉다니 하고 더 공격을 가하든지 그럴 텐데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당나라 측천무후. 기황후와 측천무후인가요? 아니죠. 측천무후 시절에 아주 훌륭한 누사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참 감사하게도 그 동생도 누사덕 신하 못지않게 공을 세우고 높은 관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만나서 이 누사덕이 동생에게 물었어요.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서로 반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동생 자네에게 누군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랬더니 아마 여기 서 있는 목사 같으면 같이 침을 뱉는다든지 막 죽이자고 덤빌 건데 그래도 참 동생이 훌륭해서 예, 제 얼굴에 조용히 침을 닦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형이 아주 진지한 음성으로 동생 침을 닦으면 침 뱉은 사람이 오히려 또 침을 뱉든지 공격을 할 것에 침을 뱉거든 그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게. 이게 타면자건의 사자성어의 유래예요. 유래. 이 시대에 이 타면자건을 가장 잘 실천한 세계적인 인물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예, 누구죠? 이름 몰라요? 이름?
오바마 대통령. 벌써 이렇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되었던 인물이죠. 이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됐다가 바이든이 됐다가 다시 트럼프가 되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 사람 보고 국민들이 SNS에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별명이 검은 원숭이. 이렇게 조롱하고, 혹은 원숭이 우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그 박장로님이 그때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왜요? 미국에서 저 오바마를 총 암살할지 모릅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비난과 반대. 한 번은 백인 청년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흑인들이 9명이나 죽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추모사를 하면서 한 사람 이름을 부르다가 울먹울먹하면서 이 오바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하고. 그래서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굉장히 계엄령 선포했다가 취소하고 뭐 하면서 난리잖아요. 국가의 신인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요,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렵고, 또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또 그러면은 외국에서 자본 빌린 것도 이자도 내야 되고, 뭐 경기도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 어제 뉴스를 저녁에 오랜만에 제가 좀 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 경제부총리인가 봐요. 민주당상가 하여튼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아무리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경제를 이 예산을 좀 이렇게 빨리 몰래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탄핵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먼저입니까? 자기 사리 사욕이 먼저입니까? 먼저입니다. 절대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 때 일단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해놓고 우리 다시 정치 의논도 하고 싸우든지 하자. 그래야 맞는데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기 전에는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윤석열, 아직은 대통령이죠. 좀 참았으면, 야당에서 자꾸 발목을 거니까 참았어요. 얼마나.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후폭풍이 굉장히 심해요. 어려워요. 참지 못하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타면자건. 그래서 그 다음 글씨 한번 띄워보십시오. 켈리로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이렇게 오늘날 말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인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워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 또 우리 국민들, 또 우리나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외국의 어떤 분하고 그 대담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믿는데요. 대한민국의 회복력, 전쟁, 일제, 독재,
뭐 IMF 막 이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회복력 이거 있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 회복력은 무엇으로? 인내로. 그 인내. 오늘 10절에 맨 뒤에 가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인자 혹시 있어요? 방송실 인자, 참을 인자.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참을 인자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입니다.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칼이 꽂혀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우리 인생에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성이 위대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 있는 힘과 저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서두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꼭 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참 보십시다. 13장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11절 내일 아침에 볼게 될 때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짐승은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이 짐승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은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짐승은 어디도 우리 교회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키울 환경을 주신다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인내심을 주는 것과 인내심을 키울 환경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입니다. 인내.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 이런 짐승은요, 이 땅에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림. 뿔은 능력이거든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짐승은. 머리가 7이에요. 보통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아요. 목사도 속고 장로도 속고 권사도 속고 오래 믿는 사람도 속고 이제 믿는 사람도 속아요. 다 속아.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교하고 그래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동성애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세상을 인간의 계산대로만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악의 축, 악의 세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비율, 이 악의 세력을 뿔은 10이요, 머리는 7이라고 이런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부흥에 와서 했던 그 목사님은 이 뿌리 열이인 것을 유럽연합 E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참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늘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기묘한 짐승이 여기 보십시오. 2절 내가 본 짐승은 첫 번째 표범과 비슷하다겠지 표범이라고 안 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지 곰의 발이라고 안 했어요. 요런 이 미세한 차이를 또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랬어요. 표범, 곰, 사자.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에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비슷한 게 다니엘서 7장 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 3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의 얘기라면 다니엘서는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은데 다니엘서는 짐승 네 마리라고 해도 좋고 이 넷이 나왔는데 어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 여러분 뭐 사진에서나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동물 사자 얼마나 힘이 세고 이 지상에서의 왕 아닙니까? 짐승들의 왕. 근데 거기가 날개가 달렸어. 그래서 빠르게 날아다니면서까지 사자의 힘을. 이런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뭐 없습니까?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곰이 반쪽이나 이렇게 일어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어. 이것은 이 곰이 힘이 세서 어떤 짐승도 다 집어삼키고 물어뜯는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사자, 곰, 표범 아주 강한 맹수들을 상징하죠. 표범은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이 말은 어때요? 사자에게 날린 날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려 다닌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머리 넷이 있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아주 상상하고 정말 힘이 세고 날쌔고 머리가 넷이 비상하고 권세도 가진 존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다. 굉장한 능력이 있고 어떻게 생긴 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전의 짐승들보다 훨씬 강한. 그런데 이 네 짐승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자와 같다고 4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나옵니다. 곧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곰 같은 거. 이것은 파사 혹은 페르시아 이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표범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28에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의 모양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강한 짐승. 로마.
이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사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법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오늘 같이 보았던 13장에 보니까 2절,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 하나에게 표범 비슷하고 그 짐승은 곰의 팔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하여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악한 짐승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굉장한 능력과 비상한 머리. 여러분, 이런 짐승에게 우리가 다 속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악한 사단의 이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라고 그러죠. 열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은 이 용에게 꾀임 받는 이 짐승에게 우리가 조종받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늘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자기 주장, 그래서 서로 마음을 상처를 주고 받게 하는 것. 그런데 마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체험됩니까? 못 느낍니다. 그리고 늘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늘 옳다는 생각이 우리 자신도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 악의 세력, 이 상상할 수 없는 한 마리가 뭐 같고 사자 같은데, 곰 같은데, 표범 같은데, 이상한 날개를 달리고 온갖 권모설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짐승이,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미안하지만 저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좀 부서지고 깨지는 것 같은데 다시, 그래서 더 강교하게 사탄 마귀가, 악의 세력들이 세계 질서를 흔들고 어때요? 나라를 휩싸이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어요. 권세, 능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기를 배후 세력에 조종하는 사탄 마귀의 이 못된 영적 세계, 또 거기에 이용당하는 악한 존재들을 또 경배하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리라. 악한 세력들, 지금 아마 세계의 악한 존재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쉬고, 여기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전 세계에 IMF를 이렇게 다 극복할 수, 그래서 빚을 다 탕감했다,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때의 말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이 힘이 있느냐, 이 짐승과 같으냐, 그 말이거든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짐승같이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존재가 이 땅에 있느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요, 그 모습이 5절 보십시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과장돼요. 정말 세력이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 교회가 얼마나 사자의 밥이 되고 카타콤에 들어 숨어가 있고 교회가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악하고 크고 무서운 짐승 거기에 다. 그러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여기 42달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에서 보면은 그 42달은 악한 영, 악한 사탄 용, 마귀는 끝나는 때가 있다. 이것을 42달. 실제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기간이 3년 6개월, 42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한시적이다. 한시적.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아까 5절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당연히 비방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도 비방을 받는데. 누가? 악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제가 타면 자건, 이 사자성어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타면 자건, 교양, 우리 그러지요? 교양을 많이 쌓으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양 서적을 읽고 교양을 쌓아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하게 사는데, 교양과 그러면 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그런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차이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 논어나 맹자나 귀한 성인들이 쓴 책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닦으면 자기가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깨끗하게 높은 수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견딜 수 없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인내심을 키우라고.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한순간은 42달 동안은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악한 자들이 이기는 순간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탄에게 넘어질 때 있어요. 목사도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악한 존재들에게 속을 때가 있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전 세계를 제패한다니까요. 그러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다. 그들에게는 이 짐승이 하나님이에요. 이 짐승이 우상이에요.
이 짐승이 원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짐승 거기에 다 넘어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입술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서는 돈을 쫓아다니며 돈에 연연하고 돈의 인생을 거는 이 세상 풍조에 별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음을,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 이 존재들, 악한 자들이 얼마나 간귀하고 그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결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때에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인내의 무기, 그리고 믿음의 무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오늘 서두를 제가 사자성어 타면자건.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다가 제가 다 복음성가를 10번 듣기 올려줬어요. 예.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오늘 음악 인내하고 견디는 김석균 씨의 찬양이 안 올라왔거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성을 듣고 인내를 키우라는 환경에 잘 견디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능력을,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10뿔이요 7머리 달린 짐승, 용의 조정을 받는 악한 무리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특별히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하는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주께서는 알고 보고 계시오니 선한 길로 이끄사 우리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